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누군가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를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때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한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아멘. 하늘 왕의 초대에 성도가 준비할 예복,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 않지만 제가 캠퍼스에서 간사로 사역할 때 공동체에서 가장 기쁜 일이 공동체 안에 커플이 생겨서 결혼하는 일이었습니다. 본인들로서는 그 일생의 배필을 만나서 행복하고, 또 학생들은 의지할 선배 가정이 생기고, 또 뭐 결혼식 날에 맛있는 음식도 먹을 일도 있고, 뭐 특송도 준비하고 하면서 행복해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커플의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면 학생들은 열심히 이렇게 모여서 특송 준비를 하면서 공동체의 분위기가 참 활기가 차고 이렇게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바라는 것은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고,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생기고 우리 청년들이 또 믿음의 가정들을 이루는 그런 날들이 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행복한 혼인잔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는 그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미리 초청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오겠다 하는 약속을 듣고 혼인잔치 날이 되어서 자신의 종들을 그 초청장을 보내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겠다고 약속했던 그 사람들이 오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고 정중하게 이렇게 그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이렇게 가관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면 5절,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여기 보면 이제 그 혼인잔치에 이렇게 애초에 초청장을 받고 가겠다고 했기 때문에 주인이 종들을 보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처음 거절을 하고, 두 번째 또 이렇게 주인이 종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잔치를 어떻게 준비했는지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이렇게 정성들여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었는데도 지금 보이고 있는 반응이 돌아보지도 않고, 또 한 사람은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너무나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이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왕이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왕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노아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이렇게 그 내거리 길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혼인잔치로 초청하여서 그 혼인잔치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어제 이야기에 이어서 다시 한 번 더 그 약속된 메시아로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만든 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임박한 당신의 십자가 죽음을 내다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에 대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비유들을 통해서 지적하시고 또 그들이 그 지적당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조차도 주님을 거부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마저도 주님의 그 혼인잔치에 이렇게 함께 하기를 바라셔서 지금 이 비유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안타까운 어떤 마음에서 나온 여러 가지 비유들을 듣고도 보인 반응이 예수님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고 말지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렇게 왕의 잔치장 근처도 가지 않는 인생이 되어서 또 심판받고 진멸당하는 인생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기쁘게 참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참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주님의 잔치에 참여함으로 끝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겠는데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 왕의 초대를 사람들이 거절한 이유가 아까 보니까 뭐였습니까? 5절에 보고 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 밭으로 또 자기 사업하러 간다고 이렇게 그 주인이 보낸 사람들을 돌아보지도 않았다 하고 5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눈앞에 돈 되는 일, 또 눈앞에 급한 일, 그 일을 한다고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본체만 채 했던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늘 눈앞에 어떤 일부터 합니까? 긴급한 일들, 또 아니면 돈 되는 일들, 그런 일들만 많이 이렇게 이렇게 챙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 스티븐 콥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한 중요한 대원칙 중 하나가 자신의 삶을 주도할 것을 말하면서 그 속에서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챙기는 것이 삶을 주도할 때의 중요한 참 것이다 하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인생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긴급하고 돈 되는 일이 아닌 것 중에 그 일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챙겨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반 사람들의 결혼식에 초대받는 것도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참 안 믿는 그 일반적인 결혼식에 가는 것도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왕의 초대, 그것도 온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우주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를 우리가 받았다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일을 정말로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면서 우리 인생의 초점을
그 하나님의 잔치에 맞추고 하나님의 초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마치 화살이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것처럼 삶의 초점을 그 하나님의 왕의 잔치에 부름받은 그 하나님의 그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처럼 사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나중에 평가가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것에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하는 것의 평가는 하나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었는지 아니면 잔치에 초청은 받았지만 그 초청을 이렇게 거부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는지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의 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초청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잔치 자리에서 또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모두가 한 명도 안 빠지고 서서 같이 기뻐하고 축복하면서 우리가 마치 예배 시간 이후에 축복하듯이 서로 축복하는 그런 복된 우리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눈에 보이는 긴급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려면 예복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살펴보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여기 보면 그 왕의 두 번째 초대를 받았던 그 내거리에서 이렇게 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쫓겨나는 잔치석상까지 왔다가 그곳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죠. 그가 쫓겨난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왕이 제공하는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자신의 의복을 입고 잔치 자리에 참여했다가 이렇게 쫓겨나게 되는데요.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쫓아냈을까요? 먼저는 왕의 잔치이기 때문에 그 잔치 자리에 맞는, 격에 맞는 그런 옷을 입어야 될 것이고, 돼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잔치의 어떤 축하를 하고, 잔치를 이렇게 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예복이 필요한데, 아마 왕이 제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 예복을 다 입었는데, 이 사람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자기가 이렇게 자기 옷을 그대로 입고 와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왕이 이렇게 노하여서,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니, 아무 말도 안 하는 그를 이렇게 내어 쫓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또 하나는 그 영광스러운 잔치 자리에 초대해준 그 왕을 무시하는 결과죠. 이게 왕의 어떤 잔치를 축하해주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그런 축복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아무런 옷이나 입고 그냥 쑥 참여하면 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잔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신자들은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대충 살면 되지, 꼭 그렇게 힘들게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그 잔치에 합당한 의복을 입고 예복을 입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어야 될 갖추어야 될 예복이 무엇인가? 먼저는 그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초대해 준 그 은혜에 기뻐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 없이 사는 대부분의 인생들은 인생의 샴페인을 청장년기에 터뜨립니다. 아주 그 꽃을 피우죠. 그런데 노년이 되면 어떻습니까? 몸과 마음이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고 또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다가 외롭게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고 또 숨을 거두고 나중에는 그 영원한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속에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그 보통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노년에 참 불쌍한 노년에 참 이 인생이 참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은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청년 때도 행복했고 지금 중장년인 저도 지금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어제 우리 형제들 4명이 또 모여서 이렇게 같이 교제를 했는데 그 교제가 얼마나 즐겁고 이렇게 기쁩니까? 서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나누기도 하고 믿음의 이야기들을 나누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이 참 아름답지 않아요? 중장년의 이 젊은 이 남자들이 모여서 그렇게 이야기꽃을 피울 수 있는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 중장년뿐만 아니라 노년이 되었어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거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서로 축복하다가 또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 부르시면 은혜 가운데 영원한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이 세상 인생은 갈수록 이렇게 내리막길을 가지만 믿는 자의 인생은 계속해서 오르막길을 올라가다가 마지막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인생이 이렇게 결정 지어져 있다는, 방향성 지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입을 쑥 내밀고 살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이렇게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믿는 일이 참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살아보니 예수님 믿고 사는 이 삶이 참 가치가 있고 또 행복하다는 것을 요즘 더 많이 느낍니다. 이전에도 행복했지만 또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저도 행복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행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며 삽시다. 하나님 앞에 감사가 우리가 입어야 될 이 예복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뭐 하라고 했습니까? 감사하라. 예, 감사하라고 하셨죠. 감사합시다. 우리 그래서 상황과 여건을 인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는 그리고 앞에 그 나왔던 왕의 잔치를 거절했던 사람들도 그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아주 이렇게 어마어마한 어떤 짓들을 하지 않았겠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감사 제목 이렇게 찾는 연습하시고 또 그렇게 의식적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영원히 함께할 믿음의 공동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2가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려면 우리에게 참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잔치에 반응하는 일이다 하는 것과 2번째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복을 입고 주님 앞에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